오늘 2023년 3월 24일 금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단한 분노를 가지고 저들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지고 소위 먹고 사는 그런 율법 전문가들,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분노를 발하시면서 격정적인 언어로 저들을 책망하시고 비난하고 계신 것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내용은 마지막인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이죠. 모두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화를 선포하고 계신데,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이 마지막 7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야말로 이 7번째는 정점을 찍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강도가 대단하다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 거죠. 이 일은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의인들이라는 것은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얻어진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한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인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름으로 그런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아름답게 꾸며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만일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을 박해하는,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저들을 향해 주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뱀이 들어가는 욕설은 굉장한 모욕감을 주는 욕설입니다. 가장 심한 욕이 뱀이라는 짐승을 사용해서 욕하는 것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이와 같은 비참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이 뱀을 가장 싫은 짐승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뱀이 들어가는 그 욕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치명적이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욕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걸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실 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저주를 받는 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껏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당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셔서 저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도전하시고 이끄셨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십자가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들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가면 옮겨간 동네까지 찾아가서 심하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 갚아주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예루살렘, 지금까지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지만 번번이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아니 스스로 내팽개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저들을 향해서 황폐하여 버려지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선언하시죠. 이제 마지막 영광의 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 당신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책망과 비난과 저주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9절과 30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우리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또 저주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역겨운 모습을 저들은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손절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손절, 끊어낸다는 의미인데 해가 되고 불편하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끊어내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끊어내는 것을 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손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 지금 현재 비난받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들과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내용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조상들과 손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리고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심지어는 도망치는 동네들까지 찾아가서 계속해서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상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위해서 후손인 그들은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을 꾸며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반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조상들의 죄는 인정하지만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조상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검은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통렬한 자기 반성이 없었던 거죠.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좀 멋있어 보이려고, 나는 우리 조상들과 달라 이러면서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조상들의 잘못을. 그러면서 무덤도 잘 만들어주고 또 비석도 아름답게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과 행동으로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저들이 더 나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이렇게 저렇게 치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들은 조상들과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조상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면서도, 분명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들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통렬한 자기 반성이 없는 거죠.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서 교만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입술로만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철저하게 남 앞에서의 모습만 신경 쓰는 것, 이게 바로 외식인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부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외식의 모습은 없는가? 회개마저도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보고 살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잘못했다면, 그래서 통렬하게 반성한다면 그것은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의인들의 비석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르게 선지자들을 인정하고 의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헌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잘못했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다면 그 부분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삶에서도 돌이키는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화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모두 7번 그 모습들을 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비난하시고 저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비난받고 저주받는 저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칭 율법 전문가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묵상하고 연구한 말씀을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죠.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그들 말마따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런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책망이 더욱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독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토록 무섭도록 평소 예수님 모습과 다른 이토록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많이 맡은 자들이 맡은 것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떤 면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셨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특권으로만 인식하면서 그 특권에 따르는 영적 의무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며 살아간다면 우린 더 많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책망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이건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든 성도든 우린 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신 이유는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나의 삶은 어떤가를 늘 돌아보는 가운데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영적인 의무를 잘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하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묵상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냄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돌이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영역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또 그 땅을, 그 모든 곳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